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7장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청년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해보면 청년들의 가장 큰 이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취업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은 어렵던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취업의 세태이죠.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그 직장, 특별히 그 취업, 이 회사에서 그 각자에게 어떠한 사람을 뽑을 건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찾고 발굴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명하기 위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또 업무 적무 능력 또 아니면 최종 면접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꼼꼼하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동일하게 4월 한 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상관없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뽑는 방식은 이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요,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요모조모 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적임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고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어떤 자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택의 관점과 우리가 택하고 취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택하실 때에 먼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나요? 어떻게 부릅니까?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호와의 선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성민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와 또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 암이 섞여서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민, 거룩하게 성스럽게 구별되어진 백성을 성민이라고 하는데 이 성민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민이다라고 그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죠. 또 그들을 어떠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 만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족속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암몬과 모압, 또 블레셋, 많은 족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여기에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택하였다라는 말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택하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선택받은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띠고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냥 저절로 택함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의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거민들이 있고 지상에 많은 만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이라고 부르고 또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을 지금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상 만민들 가운데에 왜 유독 콕 찍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이쁘게 보이고 또 그들이 공의롭고 또 종교성이 탁월해서 뽑혀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봐도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 상반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그것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고 택한 동기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랑거리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택함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택함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약의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바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이 택
택함 받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조금 더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7절을 보면요. 7절.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택함 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평수의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그 큰 그런 배기량이 많은 큰 차들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그것과 다르죠. 그것은 적은 것을 택하고요, 미약한 자를 택하고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의 근거를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너무나 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거짓 강원도만한 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땅이 적고요, 그 당시 때에도 수요가 너무나 적었고요, 또 국력이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그런 택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자를 들으실 수 있고 또 강한 자를 쓸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를 택하시지 않고 약한 자를 택하신 것은 오히려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약한 자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인정받기 때문이고요, 그 약한 자가 우뚝 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찬양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이 적은 수요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어져 갑니까? 택함 받은 이 적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대변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고대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은 나라를, 그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지금 부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택함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이 소극적인 이유,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실 때에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지명하시고 택하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그들을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그 사랑의 그 발현이 과연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유월, 그것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요, 자신들의 집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문 앞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은 결국에는, 그 출애굽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셨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대변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그 사랑을 대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기준 근거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근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게 되어진다면, 누군가를 뭔가 후원한다면 세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를 도울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방법, 선택하시는 방법, 그들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은 그들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을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택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은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받지 않았다면 역시 그 또한 그 많은 그 악한 일과 더불어서 똑같은 그런 동류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나이가 75세이고 자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은 따로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라라고 할 때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고 택하셨을 때에 너가 알아서 그렇게 그 길을 진행하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택하신 근거에 의해서 그의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다 열어주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또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복을 내리시고, 그가 하는 일을 돕는 자들은 축복받지만 그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통제하시고 이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예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줄이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 여러분 여기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을 필두로 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에 그 요셉 자손을 모르는 왕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라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고통과 또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 애굽의 머슴살이를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지금 그 약속 그대로, 그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그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그들, 여호와께서는 바로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그 방식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성민으로 삼으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고 까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전혀 축복받을, 택함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택하신 결과로 해서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9절과 11절 내용을 보면요, 성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귀한 그 소유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 이제 그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게 되어지면 그 언약의 약속을 충실히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은요 약속을 이행하시고 택하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여기에 여호와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약적인 그 사랑과 그 의무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1000대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대. 여러분, 1000대라는 것이 물론 1000대라는 의미가 되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1000이라는 것은 영원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애로우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편에서 믿음의 그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순종, 계명을 지킬 때에 받게 되어질 축복을 12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12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이것을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이것은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상과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하고요, 그들이 기르는 그런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번식시켜 주시게 하시는 그 생업을 번창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질 때에 그들에게는 만민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그런 그 권속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고요, 택하신 자를 향하신 그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몸의 약함의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그런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성민,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결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소망이 끌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바닥을 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올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 확실한 것,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는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분명하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고 선사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확고부동한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 그 성도들이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과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걸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 우리에게 낭망조차 우리에게 느껴질 때라도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사망의 그 어떠한 골짜기를 지나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들풀마저도 아궁이에 던져지고 하늘을 나는 새들마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세세토록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처럼 오늘 주의 백성, 주의 성민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선함 정도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진 게 아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불변의 사랑에 근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는 그런 고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주의 계명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내게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또 나를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가 열려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히브리 민족처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인지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가 상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